네, 오늘은 땅이 이기냐 씨가 이기냐, 땅이 이기냐 씨가 이기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은 총 주제가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하며 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라. 사실 감사하며 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 속에 들어가면 감사가 나오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이나 믿음의 삶이나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거기 1년에 3번씩 하나님 찾아가라 그 얘기가 나오고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랍니다. 그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빈손으로 안 오고 가지고 오라 그러나? 왜 그러겠습니까?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드리는 거예요. 받지 않고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복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힘을 따라서. 많이 못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받은 게 없는데 뭘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 드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굶기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드리라는 것만 생각해요.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네가 많이 드릴 수 있지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애써 번 것을 얼마쯤 드립니다. 이 태도 틀린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너무 조금 드리면 삐질 거죠.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왜?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제 자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죠. 한 11조만큼 드리는 게 되게 좋겠다. 저는 11조보다 항상 더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하니까 옛날보다 제가 이제 수입이 적거든요. 뭐 책을 쓰나 강의를 나가나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제 눈치를 싹 보더라고요. 이번에 얼마로 할까? 그래서 글쎄.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대로 100만 원 그랬어요. 그래서 100만 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200만 원씩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내가 왜 이런가? 그래서 갑자기 바꿨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내가 했어요.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게? 네. 200만 원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전 교회보다 내가 뭐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것도 없고 능력을 못 받은 것도 없고 11조만큼이라는 건 그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걸 기대하는 만큼.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 또 그래봤자 다 쓸 일도 없고 그죠? 하나님 그 정도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신 복대로. 그거예요 원리가. 인색하게 찌질같이 살면 밤낮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은요 수학적 계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재물이 주인 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돈이 있어도요 재물에 종같이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팔풀 같은 인생이에요. 어쩜 그렇게 돈에 끌려다녀요? 돈을 지배해야죠. 다스려야죠.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게 원어에는 맴몬이라 해요. 맴몬. 맴몬이 뭐예요? 인격적인 신이에요. 재물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어디서 까불어 임마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굶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먹이리라. 빈손 들고 좀 나오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빈손 아닐 만큼 넘치게 채워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바뀌길 바랍니다. 뭐 많이 주시면 웃기지 마시고 이미 다 주셨어요.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하십시오. 인생 바뀝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좀 길지만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연법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섭리하는 일에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섭리하는데 실패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리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먼저 뭘 보라는 겁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굶어 죽는 거 봤니? 하나님 먹여주시지. 근데 왜 네가 굶을 거 걱정하냐? 여기서 굶을 거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다 비만이에요. 비만. 고지혈증이에요. 다 알아요? 과다 영양입니다. 근데 뭘 굶을 거 걱정을 해요? 6개월은 굶어도 끄떡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그죠? 6개월은 굶어도 끄떡 없다고. 근데 굶을 거 걱정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 잎이신 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예쁘다는 것입니다. 잠깐 손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놔두는 걸 봐도 더 예뻐요. 그죠? 그런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운명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것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이렇게 있어서 건강하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왜 니네가 걱정하니?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할 것 같니?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놔둔 그대로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아름다워요. 제가 이번 네팔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아름다운 산맥에 산꼭대기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전경이 제가 지난번에 그 샌프란시스코를 갔더니 샌프란시스코에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넘어가면 그 동네 좀 잘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소살리토라고. 소살리토 분위기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원하는 내용이 뭐냐. 저 네팔 사람 같이 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산꼭대기에다 집 지어놓고 밑에 강이 흐르고 산을 쳐다보며 사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돈 많이 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어서 뭐 하려고? 지금 니네 같이 살라고. 이미 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손대지 않은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미 하나님이 행복할 거 다 주셨는데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다 파괴시켜놓고 다시 복구하고 그러면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 중에 지금 씨 뿌리는 원리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생명과 사망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다 사망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레샴이 봤지. 존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거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쫓아낸다. 간단히 얘기하면 빳빳한 10,000원짜리 종가 막 찢어지고 구겨진 10,000원짜리 있으면 어느 것부터 쓸래요, 여러분들? 뭘 돈을 내겠어요? 빳빳한 거는 놔두고 거지 같은 거 줄 거 아니에요, 돈. 그러니까 실제로 굴러다니는 돈들은 다 거지 같은 돈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나쁜 돈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아한 사람들은 잘 안 나서려고 그래요. 더럽다 그래 안 나오고 꼭 쓰레기들만 돌아다녀요. 그죠? 악화가 구축하는 거예요. 악화가 좋은 걸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좀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망의 세력이 더 세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썩고 사망이 세 보여요. 마귀가 세 보인다고. 세상의 논리가 너무 세 보여요. 왜? 사망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모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생명이 땅 하나인데 씨입니다. 씨.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누가 이겨요? 씨가 이겨요. 땅이 이겨요? 씨가 이겨요? 씨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보면은 씨가 이겨서 열매를 맺어요. 땅을 이기고 씨가 이긴다고. 그걸 보면서 봐라. 생명이 이기는 것들을 봤지?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 32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봐라, 씨가 이기는 거 봤지? 마찬가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올 거야. 영적으로 장차 올 거야. 부활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을 조롱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놀려요. 사망을 놀린다고. 야 그러지 임마. 너 아무것도 하냐. 이제 작살나 썰어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 예수님께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므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뿌리를 알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전반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땅에서도 씨가 승리하는 것을 한번 봤지. 근데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걸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연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자가 별로 없는데 씨만 이겨요. 씨만. 그렇죠. 그 특이한 일이라고요. 그런 한 가지 모델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하라고요. 그 다음 설명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싶느냐? 그러면 생명 심으라는 거예요. 뭘 심어야겠습니까? 첫째 믿음 심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 들고 나가면 다 이깁니다. 사망 세력을 다 깨버려요. 또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 심으면 다 뒤집혀요. 가라앉은 인생도 뜨게 돼 있고요.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든 게으름과 의심과 부정적인 거 다 날려버리고 승리 끝나는 거예요. 기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으면 승리가 있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치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돌아가듯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모든 뜻을 이루고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진 것에는 항상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도 보니까 그냥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퍼져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굴복하더라.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선 생명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심고 기도 심고 말씀 심고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신앙이 별로 힘을 발휘 못하네. 왜요? 신앙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면 승리를 이루는데 가짜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판판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망의 힘을 슬쩍 이용해가지고 나도 편승하려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잘 간직했다가 천국 가서 열어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일에 왜 오느냐? 나같이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위안받기 위해서 와요. 너도 믿니? 나도 믿어. 너도 지금 잘 간직하고 있니? 나도 잘 간직하고 있어. 나 혹시 헛된 거 아니지? 널 보니까 헛된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 딴짓하러 여기 온 거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되죠? 잘 온 것 같아. 그죠? 나 같은 사람도 좀 있네. 위로받으려고. 다 집어치십시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면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갑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 13절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마귀를 사탄을 격추시키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고 안진맥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걷잖아요. 명해야죠. 활용하십시오. 활용. 뒀다 뭐 할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판치는 걸 놔둘 거예요? 그 제어버려야죠. 잠잠하라 그러 쫓아내버려야 되고 파괴시켜버려야 되고 찢어죽여버려야죠. 그것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게 밀리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번 네팔 선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교육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육자 세미나는 저 혼자 하는 거 아시죠? 정말 선교대원들이 쓸데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쓸모가 있고 정말 쓸데가 없는 이런 이상한 세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28명이나 갔는데 혼자서만 떠들고 27명은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급하시켰어요. 노방전도 그 계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방전도를 하라. 그랬더니 또 진짜 갑자기 하니까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선교도 처음 가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대요. 근데 네팔어로 되어 있는 오영리라는 거 아시죠? 죄죽 40령. 인간은 죄인이다. 죽음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을 영접해야 돼. 죄죽 40령. 그 네팔어로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쭉 읽으라 그랬대요. 네팔어 자기 읽을 능력도 안 돼. 이거 보고 읽으라고. 그랬더니 꼬마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느끼고 걔도 느끼고 뭔가 영이 이렇게 사로잡는 것 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 간 사람이에요. 이름까지 얘기가 이준이라고. 걔가 그랬어요. 그죠? 이준 열사 말고 이준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이준. 그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활용하면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해보라고. 해보지도 않고 밤낮 안 된다 그러고.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하나다고. 기도에는 안 나오고 엎어져 잠에서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다들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면서 무슨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요. 그 사람 깨질 겁니다. 판판이 깨질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임해? 그 능력이 임하면 게 악령이 임하는 거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엎어져 잘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잤다. 그걸 우리하고 비교할 거예요? 걔네 잤다가 우리도 잘 거예요? 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린?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들이 뭐냐? 씨만 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사망의 세력을 깰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보여주면 그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긴 것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이기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긴다는 걸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되더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니까 되더라. 생명심이니까 되더라.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만 보여주면 돼. 하나만. 한 명이 필요해. 한 명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밤낮 조롱당하고.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 복음도 모르면서 교회를 변화시킨대. 말이 돼요 말이? 인본주의자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대. 교회를 망치겠다는 거지. 거기 두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 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맡겼잖아요 우리에게. 복음 들고 나가보자. 복음 일을 해요. 말씀 일을 한다고. 기도해보자. 기도가 일을 해요. 믿음이 일을 한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믿음이 일을 하는 거지. 사실 여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죠. 믿음은 일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다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모든 건 다 뒤집어 얘기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력함에 잊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생명이 승리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방인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이방인이에요. 다 이렇게 염려하는 건 이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래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래요. 근데 맨날 염려해요. 하나님 없는 자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왜 염려하냐고요.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부모 없는 고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부모 없는 사람들 여기 혹시 고아 출신 있습니까? 한번 간증 듣고 싶은데 부모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을 거 먹을 거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걱정해야 돼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하죠. 고아는 그래요. 부모 있는 아이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등록금 걱정하지 않습니다. 옷값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해요. 걱정하면 그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아니죠. 오늘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있으니까. 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고아 아니야. 아버지 있잖아. 왜 걱정해? 그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야, 내가 등록금 대주고 책값 대주고 다 옷값 다 대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딸이 들어와가지고 뭐 요즘에 가정 경제가 어떠신가요? 뭐 아버지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표정이 어두우신데요. 입 닥치고 공부나 해. 그래야지 공부나 해. 학점 맨날 C 나오면서 그 공부나 해. 그죠?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고 진짜일 수도 있죠.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왜 웃어요? 진짜 아니라니까. 가정을 불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하다고요. 자녀들이 종종 협박하죠. 뭐 하다가 수틀리면 애들 꼭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그래요.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요? 지 손해인데. 이게 협박이 돼요. 저 협박이 심한 놈들은 뭐라 그래? 나 집 나갈래 그래요. 집 나가면 지만 손해지. 뭐 나가가지고 무슨 라면을 끓여 먹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추운데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협박이 이게 된다고. 이 협박이 되는 이유가 뭐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신경질 나서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는 이 말 못해요. 누구한테 할 거예요? 원장님한테 할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그럼 먹지 마라. 아니, 안 그래요? 나 집 나갈래 그러면 어디 갈래? 말 얻어 터지지. 고아니까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해요? 우리 종종 투정 부리잖아요. 그죠? 뭐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우리 고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함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요. 권세.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가 너무 빵빵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빵빵해서. 그래서 막 투정도 부르는 거야. 에이, 수틀면.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도도 세상을 놓고 기도하잖아. 아, 주님 그 뒤집어 엎을까요? 막. 그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쥐뿔도 없으면서 막 나라를 놓고 기도하잖아. 내 팔을 주옵소서 막 이러잖아.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세상 사람은 기껏해야 뭐 저 빌딩 주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내 팔을 주옵소서 뭐. 그죠? 그런 기도 안 해요? 하잖아요. 뭐 북한을 달래. 무슨 대통령이 뭐 그런 기도 해요 지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찌질이 같이 이상한 거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로 기도하고 그걸로 괴로워하지 말고 루이비통 가방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고아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엑스라지로 도배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알아요? 마지막 네 번째 실력길이라는 것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은 굉장히 웅장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웅장한데 34절 가면 좀 안 어울려 보이죠. 소극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좀 뭔가 침체된 것 같이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책임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그게 뭐로 보이냐면 고난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감각으로 지금 슬쩍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예수 믿더니만 뭐 보상도 없고 순탄하지도 않네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저 모든 걸 다 공급해주는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생력을 가진 실력 있는 사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전까지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만나. 기적이죠? 만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를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소출이 있는 날 그날부터 만나가 딱 그쳐버렸대요. 그러면 농사지어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기적으로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고 농사지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어린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살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나 주시다가 만나면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젠 농사지어 먹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독립해야죠. 어느 순간에는 부모로부터 용돈 받아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죽을 때까지 용돈 받을 거예요? 엄마 용돈 줘. 네 나이 몇 살이니? 65세.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엄마는 85세. 그 말이 되냐고. 어머니를 봉양해야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용돈 받았었냐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실력을 길러야죠. 실력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애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과외 공부 갖다 붙일 수 있죠. 뭐 국어 과외 공부 500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 뭐 영어 500만 원짜리, 수학 5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잘한 걸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나 500만 원짜리 과외 3개나 해.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 그러면 뭐예요? 나 바보다죠. 그게 자랑이에요? 얼마나 쪼다면 그 짓을 해. 혼자서도 공부 잘하는 애 많은데. 그렇게 부모님이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짜리 과외 선생을 붙여준다는 건 딱 한 가지만을 증명할 수 있어.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건 맞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500만 원씩 막 쓰는 부모, 그거 자식이니까 쓰는 거예요. 목사한테 절대 안 써요. 그게 자식이니까 쓰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만 증명할 수 있어요. 부모가 참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빨리 그 수모를 딛고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죠? 500만 원짜리 과외 받아가지고 빨리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요즘에 이 선생들이 타락해가지고 실력을 길러줄 생각은 안 하고 문제를 찍어준대. 우리 교회도 토익 선생님이 많이 있는데 토익을 왜 해요? 영어를 잘하자고. 근데 영어 10년 배워가지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영어는 I cannot speak English well.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그리고 밤낮 하는 일이 뭐냐? 돈 받아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찍는 것만 연습해. 찍는 것만. 이렇게 찍으면 700 나온다. 이렇게 찍으면 800 나온다. 그 타락한 선생님이다. 타락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그 돈을 받아서 가르쳐가지고 수학을 할 수 있게, 문제를 풀게 만들어준 선생님이에요. 영어를 의사소통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선생님이에요. 국어를 구사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선생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쁜 선생님이겠어요?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에게 만나라는 기적을 주셔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문제를 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푸니까 이전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고달파 보이죠. 그 옛날에는 앉아있을 때 만나줬는데 이제 농사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만나러 먹는 거 기적 너무 좋아하십시오. 기적 좋아하다가 기적이만 찾고 삽니다. 알겠어요? 기적은 기적이 인생이에요. 기적이 임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 또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거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언어의 능력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기적을 바라는 이상은 기적 인생이라니까요. 기적 인생.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어느 정도 주시다가 만나가 그쳤다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실력으로 살래요. 그러니까 고달프죠. 세상에 염려같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기는 모습을 보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신 실력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4가지 주제였습니다. 내가 굶기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왜 네가 걱정하냐? 나는 창조주다. 먹인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오십시오. 조금 드립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저 찌질도 못난 놈 저렇게 못 받냐?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 바치라 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무조건 빈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주일 헌금 드려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 때마다 드려도 괜찮아요. 그건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정신이에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집에 어디 방문할 때도 빈손 들고 가지 마십시오. 조금만 선물해서 사 들고 가요.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빈손 들고 가지 말고 조금만 사주십시오. 껌이라도 하나 들고 가요.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인생이 바뀔 거라. 인생이. 절대 빈손 들고 가지 마십시오. 죽을 때나 빈손으로 가요. 죽을 때나. 계속 빈 들고 오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마십시오. 빈손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들고 전하십시오. 드리십시오. 능력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할 리가 없죠. 또 왜 걱정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아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일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 구하고, 새벽기도 나오라면 펄떡펄떡 일어나서 나오고, 특세 나오면 특세 나오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성격하면 성격하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다 채워준대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다음에 기적만 따지는 기적 인생이 아니라 실력을 기르십시오. 염려와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게 승리의 길이고 성숙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